드려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12절. 네. 신약성경 55페이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교도하시겠습니다. 저 앉은 여러분 앉으십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말씀하시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물을 때문에 예수께 들어갈 수 없으므로 그들이 곳에 주먹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사람을 따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생사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서로 그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보고 중시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니와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주님의 말씀의 현장으로 초대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10년 1월 13일은 제 49번째 생일이었어요. 그날 아침 엄마의 몸이 이상했습니다. 우리 엄마의 몸이요. 가족들은 급히 엄마를 모시고 병원 응급실로 갔습니다. 그런데 엄마를 진찰한 의사들은 계속해서 이 질문을 했어요. 이 증상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의사들은 한눈에 엄마의 중풍 증세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중풍은 치료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그게 아주 중요해요. 중풍 전조 증상이 나타나고 3시간 안에 병원에 가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후유증 없이 증상이 회복될 수 있어요. 여러분도 이런 것은 알아둬야 돼요. 바로 병원에 가면 괜찮습니다. 그 이후에도 되도록이면 빨리 가면요 손상을 줄일 수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빨리 중풍 전조 증상을 알고서 병원에 찾아가면 최소한 3시간 전에 적절하게 간다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계속해서 짧은 시간에 가야 돼요. 11년 전에도 그랬는데 지금은 더 좋겠죠. 그런데 우리 엄마의 중풍 전조 증상은 그 전날 저녁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가족들이 눈치채지 못했던 것은 엄마는 늘 아팠기 때문이죠. 우리 엄마는 늘 아팠어요.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가족들에게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족들은 그 사실을 몰랐던 것이죠. 엄마는 치료 골든타임을 놓쳤기 때문에 엄마는 중풍 전으로 돌아갈 수 없었어요. 병원에는 특별하게 엄마를 위해 해줄 것이 없었기 때문에 퇴원할 수 있었지만 퇴원이 계속해서 미뤄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엄마가 기존에 앓고 있던 질병과 병의 약의 처방을 맞춰야 했기 때문이죠. 그러던 중에 어느 날 사건이 벌어졌어요. 마침 그날은 광주에서 온 둘째 딸과 큰딸인 오인순 집사님이 엄마 병실을 지키고 있던 밤이죠. 그날 밤 그날 이른 새벽에 엄마에게 위기가 닥쳤어요. 엄마는 진땀을 흘리고 숨을 거칠게 몰아쉬었어요. 말은 할 수 없었고 몸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엄마는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다른 자식들은 엄마를 보려고 올라왔어요. 우리는 침통한 마음으로 중환자실 면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두 오광규 집사님 집으로 갔어요.
엄마를 중환자실에 두고 온 우리 형제 자매가 했던 일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나눈 말씀이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본문의 말씀이에요. 우리 형제 중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물론이고요. 그럼에도 모두 함께 예배를 드렸고 우리는 함께 기도했습니다. 엄마를 떠나 보낼 수 있는 절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저녁 면회 시간이 되자 우리는 중환자실로 갔습니다. 엄마는 그동안 상태가 상당히 좋아져 있었어요. 입이 풀려서 말도 이렇게 곧잘 하셨어요. 그때 엄마를 유심히 보고 있던 둘째 딸이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손 들어봐. 그러자 엄마가 손을 번쩍 들었어요. 엄마 발 들어봐. 그러자 엄마가 발을 번쩍 들었어요. 둘째 딸이 보니까 손이 약간 이렇게 굽어 있더라는 거예요. 이건 움직일 수 있다는 뜻일 거라고 그 딸은 생각했죠. 그때까지 엄마는 자신이 몸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몰랐어요. 그 후로 엄마는 많이 좋아졌지만 그러나 중풍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게 엄마는 우리 곁에서 2년을 더 보내시다가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노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질병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중풍과 치매죠. 노인들이 치매와 중풍을 두려워하는 것은 정신과 육체가 망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자신의 질병을 의지하고서 인지하고서 그 고통을 견뎌야 하는 것이 중풍이에요. 자기 정신이 멀쩡한데 계속해서 누워 있어야 되는 게 중풍이죠. 치매는요,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면서 살아가야 하는 질병이죠. 두 질병 모두 다 인간이 감당하기에 너무 비참해요. 그래서 노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이 치매와 중풍입니다. 그런데 이런 질병은 2000년 전에도 있었어요. 그 시대와 우리 시대가 다른 것은 의학 기술이 더 지금이 발달됐다는 것뿐이죠. 예수님은 고향인 나사렛을 떠나 주 거주지를 가버나움으로 정하셨어요. 예수님은 가버나움 집에 계시다가 다른 지역으로 사역을 나가셨어요. 며칠 있다가 돌아와 보니까 예수님이 벌써 유명인사가 되어 있었어요. 예수님한테 쫙 퍼졌었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탁월한 가르침과 그분이 베푸신 기적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2장 1절에서 2절을 읽겠어요. 1절에서 2절입니다. 시작. 수요일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아멘.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가버나움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몰려왔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을 듣고 행동에 나선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중풍병자와 4명의 친구였습니다. 4명의 친구들은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달려왔어요. 그러나 그들이 그곳에 도착했을 때는 너무 늦었어요. 그것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려는 건 친구의 믿음이에요. 우리 곁에는 고난 가운데 있는 가족이 있습니다. 우리 곁에는 고통을 안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그들을 모두 친구라고 부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는 그들을 도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고난받는 친구를 도와줄 수 있을까요? 이것이 고난받는 친구를 둔 우리들의 고민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제시하고 있을까? 우리가 정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가르쳐 주는지 찾아보겠습니다. 그건 어떨까? 첫째는요, 정말 친구를 돕기를 원한다면요, 그 사람이 회복된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아멘. 어느 날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백부장은 자기 수하에 100명의 부하가 있는 로마 군인이에요.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따라서 유대사에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백부장은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유대사에서 어떤 분이시죠? 대중들의 인기를 얻고 있었죠. 그러나 특별한 사회적인 지위는 없었어요. 그런데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간절히 간청했어요. 예수님, 제발 저의 하인을
고쳐주십시오. 이것은 일반적으로 이해되는 행동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의 집에는 하인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또한 거기다가 자기 명령만 하면 즉시 복종하는 부하들이 100명이 있죠. 그런 그가 중풍되는 하인의 문제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좀 의외의 행동이에요. 백부장이 예수를 찾아온 이유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당시 노예는 주인의 재산이에요. 따라서 그의 하인이요, 그의 재산이 중풍에 걸렸다는 건 그의 재산의 어때요? 그 재산의 손실, 그만큼 세상이 줄어들었다는 거죠. 하지만 그것 때문에 백부장이 예수를 찾아와서 간청한 건 아니에요. 그는 중풍으로 괴로워하고 있는 하인을 어때요? 불쌍히 여겼어요. 인간에게는 측은지심이 있어요.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그런 마음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죠. 그래서 중풍에 걸린 하인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뭐 특별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참 성실했는데, 정말 충성된 종인데, 아, 중풍에 걸려서 참 안 됐다 라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라면. 그런 처지로 안타까우면 우리는 위로 이룰 수 있어요. 중풍에 좋다는 음식을 해다가 줄 수도 있어. 야, 너무 오랫동안 중풍이면 한 곳에 누워 있어야 되니까 욕창에 걸릴 수도 있겠네. 그럼 우리가 인터넷에 지어서 욕창 방지 매트도 사다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정도 가지고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인간의 노력 그 이상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동정 갖고 안 돼? 도와주는 것으로 안 돼? 그럼 뭘 하라는 거야?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그 사람의 회복된 모습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그가 온전히 회복된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만약에 친구가 중풍에 걸렸다면 그가 예전에 건강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아멘. 예전처럼 열심히 일하는 걸 보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면 친구를 동정하고 위로하는 사람과 친구 회복된 모습을 바라보는 사람의 차이가 뭐예요? 그건 희망이에요. 아멘. 내가 그를 희망하느냐? 아니면 희망을 갖지 않느냐의 문제죠. 3절입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4사람이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께로 왔어요. 그들은 중풍으로 고생하는 친구를 병문안하고 위로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친구의 회복된 모습을 바라봤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 친구를 들쳐 메고 예수님께로 달려온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아멘. 예수님은 각 사람에게 예수를 전했어요. 모든 지혜를 동원하였어. 어때요? 각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일을 하기 전에 마음으로 보는 게 먼저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서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런 예수를 모르는 한 사람에게서 그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보았어요. 아멘.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건 그 다음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복음을 전했을 때 우리는 이미 그를 보고 있어야 된다. 어떻게? 그가 천국에서 행복하게 웃고 있는 모습을, 아멘.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친구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는 이미 그를 보고 있어야 돼요. 그게 어떤 모습? 건강하게 살아가는 모습.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어야 돼요. 아, 옛날에 걔가 아파서 교회 왔던데 교회에서 청소도 하고 교회를 섬기고 안내도 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죄로 인해 멸망당할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보셨어요. 아니, 다 지옥으로 가는 우리에게서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를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아름다운
우리의 모습을 보고 계셨어요. 아멘. 예수님은 그것을 보고 계셨기 때문에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 있었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에게는 중풍 걸린 친구가 있어요. 중풍 걸린 친구. 그것은 영적인 중풍병이든 육체적인 중풍병이든 중풍병이라는 건 그냥 토탈이에요. 친구도 토탈입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뭐냐? 그 4명의 친구들처럼 그의 회복된 모습을 미리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야 거기에 합당한 행동을 할 수 있어요. 둘째는 뭐냐? 그를 데리고 예수님께 가야 돼. 중풍에 걸렸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아니 온 일의 유일한 길은 그를 예수님께 데리고 가는 거예요. 아멘. 영적인 중풍병자가 있습니까? 영적인 중풍병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빌립은 예수님을 만나고서요, 곧바로 깨달았어. 야, 예수님은 온 이스라엘이 기다리는 바로 그분이구나. 아, 예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실 바로 그분이구나 라고 그는 알아봤어. 그는 즉시 친구 나다니엘에게 가서 말했어요. 그걸 전했죠. 그런 나다니엘은 예수님이 총구석 나사렛 출신이라는 것을 알고 무시했어요.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어? 저 신안 저 완전 총구석에서 대통령 나오겠어? 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에 대해 강한 확신이 있었던 나다니엘은 아주 단순하게 전도를 했어. 뭐라고? 와서 보라. 나다니엘은 빌립을 따라 예수님을 만나러 갔죠. 근데 예수님은 직접 만남에 이렇게 고백했죠. 선생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영적인 중풍병자예요. 그렇다면 그를 돕는 4명의 친구는 누구예요? 그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사람, 바로 빌립과 같은 사람이에요. 당신이 예수를 세상의 구주로, 그리고 당신의 구주로 믿는다면 당신은 빌립 같은 사람. 그것은 그 사람에게는 거룩한 의무가 있어요. 그것은요, 영적인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무조건 거부해요. 그런 사람을 어떻게 예수님께 데려갈 수 있을까? 데려갈 수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의 이름을 하나님께 수시로 아뢰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열리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를 정성껏 섬기고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32절에 33절입니다.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의 능력을 알게 된 사람들이 그냥 각종 병든 사람들을 데리고 어때요?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리고 귀신 들린 친구들도 데리고 나왔어요. 그럼 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아니, 예수님의 문 앞에 쫙 서있는 이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이어지는 마가복음 1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그분의 도움을 필요로 해서 찾아온 사람을 단 한 사람도 거저 보내신 적이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3, 14절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은 당시의 제자들에게 주신 약속이죠. 그분의 뜻을 따르는 그러나 모든 시대 모든 제자들에게도 주신 약속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신 약속이에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각해야 하는 게 뭐예요? 반드시 생각해야 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요, 우리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은 그것을 또 저는 그것을 반드시 묻고 진지하게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계획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일까라고 진지하게 질문하고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번째는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를 구원해서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데려가시는 거죠. 아멘. 두 번째는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 좋은 것이 뭘까? 우리 각자를 향한 계획이죠. 구원 다음이요.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 다메섹까지 쫓아갔죠. 이웃나라. 그런데 예수님 바울을 만나주셨어요.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고 모든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비밀을 깨닫게 되었어요. 예수를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비밀을 알게 되었어요. 그걸 알았다는 건 뭐예요? 구원받았다는 뜻이에요. 바울은 구원받았어요. 그래? 그러나 그것이 바울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의 전부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 아나니아를 보내서 바울을 안수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바울에 대한 계획을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9장 15, 16절입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바울을 향한 예수님의 계획은요, 그를 구원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를 위대한 사도로,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쓰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을 향한 예수님의 또 다른 계획입니다. 바울은 구원의 기쁨만을 누린 게 아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에 동참했어요. 동참했어. 이게 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막 결국 지금요, 바울의 그 구원의 역사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에게는 사명이 있어요. 그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친구들을 그리스도께로 데려가는 거예요. 왜요? 인생의 모든 문제의 열쇠 누가 갖고 계세요? 예수님이요. 우리의 모든 문제, 내 친구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를 가지고 어디 누구에게 봐야 되니까 예수님께로요. 아멘. 그것이 가장 귀합니다. 셋째는 믿음으로 장애물을 제거해야 돼요. 우리 함께 4절을 읽겠어요. 4절입니다. 4절. 시작. 우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바라보니. 아멘. 중풍병자를 메고 나온 4명의 친구들은 그를 예수님께로 데려갈 수 없었죠. 예수님의 집이 작았겠죠. 가득 찼던 거죠.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om짝 달성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중풍병자를 데리고 지붕으로 올라갔어요. 그 지역의 전통 과학인 지붕은 평평했어요. 지붕이. 그리고 지붕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었어요. 그 지붕은 굵은 대나무로 대들보를 하고서 나뭇가지로 채운 후에 진흙으로 이렇게 비가 새지 않도록 덮어두었어요. 다져줬죠. 지금 우리나라 양옥 같은 거 생각하면 돼요. 양옥 올라가는 계단 있죠? 그리고 평평하죠? 다른 점은 뭐죠? 우리는 이게 시멘트가 발라지지. 시멘트가 발라져서 우리가 아무리 힘을 써도 깰 수 없어요. 그러나 거기는 진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힘은 들지만 어쨌든 딱딱하게 굳은 시멘트와 달리 이렇게 깨트릴 수 있었다는 거죠. 중풍병자 4명의 친구들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를 예수님께 데려가겠다고 결심했어요. 예수만 만나면 내 친구는 어때요? 건강해질 것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믿음대로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달아내렸어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떻게 됐을까요? 좋은 집은 아니었어요. 그냥 막 흙이 진흙도 떨어지고 나무도 떨어지고 그랬겠죠. 그럼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 무엇이라고 하셨을까? 예수님의 집이잖아요.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당신의 집을 망가뜨린 중풍병자 친구들 예수님은 나무라지 않았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오히려 기뻐하셨어요. 예수는 무엇보다도 그죠? 우리 마음에서 믿음을 보시는 분이에요. 아멘. 마태복음 15장에는 가나안 여자가 나옵니다. 그 여자에게는 귀신 들린 딸이 있었어요. 그는 예수님께 딸을 구해달라고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자의 간청을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소리쳤어요. 마침내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 사실을 일깨웠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냉정하게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 이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너는 이방인이 아니냐? 너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잖아. 나는 너에게 관심이 없어. 너에게 줄 은혜가 없다고. 그러나 여자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자는 예수님이 그 한마디 해준 말 때문에 예수님께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간청했어요.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더 차갑게 말씀하셨어요. 자네의 땅을 취하여 개들에게 줌이 마땅하지 아니하도다. 예수님이 이방인을 개라고 불렀어요. 그렇게 좋으신 예수님도 이방인을 개라고 부르다니. 자네에게 줄 떡은 있어도 개에게 줄 떡은 없어 라고 하셨어요. 그때 즉시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그런 개들도 주인의 살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그때서야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아멘. 여자가 그 대답을 듣고 집으로 돌아와 보니 딸이 나와서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가나안 여인을 무시한 것입니까? 예수 성경의 모든 것을 보았을 때 예수님이 가나안 여자를 무시할 분이에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가나안 여자의 믿음을 계속해서 도전하시고 끌어올리신 것입니다. 아멘. 여자는 예수님의 냉대라는 장애물을 믿음으로 뛰어 넘었어요. 왜?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두 번째, 여자는 절박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절박과 함과 믿음이 있으면 못할 게 없어요. 아멘. 여자는 마침내 딸을 귀신으로부터 구원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병든 사람에게만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를 돕는 친구들에게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멘. 예수는 4명의 친구들이 하는 일을 믿음으로 보셨어요. 바울은 소아시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죠. 자꾸만 성령님께서 길을 막으셨어요. 그의 선교팀은 어디로 가야 할지 답답해. 이리 가도 막혀요. 저리 가도 막혀요. 그러나 어느 날 밤 바울이 환상을 보았어요.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그에게 요청했어요.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때까지 그렇게 멀리 선교여행을 갈 생각까지 못했어요. 유럽까지 갈 생각은 못했다고요. 바로 곧바로 마게도냐로 떠나려고 예를 썼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마게도냐로 부르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중풍병자 같은 친구가 있습니까? 그 친구는 가족이고 친구고 같은 교회 성도고 이웃이고 어떤 사람이든지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란 중풍병자예요. 우리는 그런 친구라고요. 그들이 지금 당신 곁에서 신음하고 있다면 그것은 그를 도우라는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아멘. 마게도냐로 와서 나를 도우라 한 것처럼 우리 주위에 아프고 마음과 육체와 병든 사람과 그리스도가 없어 내 죽어가는 모든 사람이 내 곁에 있다면 그들을 도우라는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에요.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았다면 우리가 당신의 자녀처럼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친구로서 그를 돕는다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는 거예요. 성경은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약속하냐는 거예요. 우리 11절에 12절을 읽겠어요. 11절에 12절입니다. 11절에 12절. 시작.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중풍병자의 4명의 친구들이 한 일이 뭐예요? 그들은 자신들의 믿음을 현실로 만들었어요. 그건 친구의 회복을 위해 그들이 해야 할 일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2가지 일이 일어났습니다. 첫째는
친구의 온전한 회복이에요. 아멘. 둘째는 그런 죄를 용서받았어. 그리고 어때요? 중풍으로부터 벗어났죠. 둘째는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런 일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이죠. 아멘. 이런 일을 위해 주님 우리를 중풍병자 친구로 부르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아멘. 이 부르심을 기쁘게 받아들이므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위대한 꿈을 꾸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루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작은 손을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 하나님, 우리가 더 그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집을 지을 때 작은 벽돌 하나 나르겠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8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내용을